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산소고 공기지만 우리는 온통 공기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아래 앞에 뒤에 좌우에 사방팔방 어느 곳에도 공기가 없는 곳이 없죠. 우리는 공기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한 공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람이 그 산소를, 그 공기를 들어 마시지 않으면은 곧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공기와의 단절, 산소가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위에도 아래에도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사방팔방 온통 물로 덮여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태평양 한가운데 물이 가득한 물속에 물고기가 산다 할지라도 물고기가 물을 들이키지 않으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물과의 단절, 물과 절연 상태가 되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있었다, 내가 있었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 누굽니까? 여쭈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지금 존재하는 자, 지금 있는 자, 현재형으로 현재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물론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옛날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때에도 계셨지만은 모세 앞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제자들 앞에, 오늘 본문의 맹인 앞에도 예수님은 현재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현재형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현재형으로 계시는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 뒤에도 우리 좌우에도 우리 위에도 우리 아래에도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편만하게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원한 현재형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들이키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만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죽음이 무엇이죠? 영원한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편만히 계시는 우리 주님과의 단절,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어요. 부흥성가가 있죠. 예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과 단절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 마음, 우리 생각,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왕성하게 나라를 이끌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합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육신이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었던 비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다라고 다윗의 축복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이죠. 오늘 방금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존재를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가도 계신 하나님, 항상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늘 자기 자신과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진솔하게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 다윗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불편하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을 하지 못하여서 돈벌이도 할 수 없어서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불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친구도 없습니다. 소외되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다 가졌던 이 맹인이 정말 복되고 감격스러운 현장을 오늘 만나게 되죠. 7절에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의 눈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이 뜨게 돼 밝아졌다, 밝은 눈으로 왔다. 이것은 평생 소원을 이루는 것이죠. 최고의 감격이고 최상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누렸던 이 기쁨과 이 기적이죠. 축복이죠. 은혜죠. 여러분,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오늘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그가 살 수 있었죠. 눈도 살 수 있고 몸도 살 수 있고 마음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영혼도 살 수 있고 그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과 단절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여전한 고통과 죽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산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눈이 열리고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새 생명을 얻고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는 우리 영혼이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 우리의 삶은 기쁨이, 만족이,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핍절하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뭔가 단절됐다는 것이죠. 그 뭔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끊어졌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산속에서 맑은 산소가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영육간에 부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적이고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여러분, 그렇지만은 공기처럼 결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때에는 그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전한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어려운 때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을 세 번역에서는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가졌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낮게 되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았고,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이 NASB라는 성경인데, NASB 성경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낮아졌을 때,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삼권을 장악한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울 때, 그의 처지가 위기일 때에, 심히 그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낮고 자세가 낮고 삶의 형편이 낮아졌을 때, 그의 영혼이 한없이 낮아졌을 때에 그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자기 곁에 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고, 호흡할 수 있었고, 손잡을 수 있었고, 모셔드릴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통로는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가련한 자리에,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와서 주님을 만났죠. 이 주님을 만난 본문의 낮은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야말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맹인은 눈을 씻어 밝은 곳, 실로암 곳에 갔죠. 그 낮은 곳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동문 밖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는 기혼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을, 계곡을 따라서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에 고이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고입니다. 여러분, 물은 절대로 높은 곳에 고이지 않죠. 흐르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고일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가장 낮은 곳이 실로암 못이고, 그 낮은 곳에 물이 모였고 못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오늘 맹인이 가서 씻어 깨끗하게 낮은 곳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이 실로암 못은 영적으로 가장 낮은 곳, 낮은 자세, 낮은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낮은 곳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맹인의 마음입니다. 이 맹인의 마음도 정말 낮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맹인의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이죠? 다윗의 표현대로 그는 가련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죠. 가난하죠. 불쌍하죠. 위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핍절하고 마음이 궁핍한 가운데 있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은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맹인의 마음이죠. 이 맹인의 마음 가진,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한 낮은 자세로서 살아갑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되었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없는 마음, 높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빌보서 2장 11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죽는 죽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이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낮추어서 죄인의 대속의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종처럼 되셨기 때문에, 낮은 마음, 낮은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음이 핍절한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순종의 자세도 낮은 자세입니다. 그 낮은 자세,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 실로암에 갔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먹을 때는 무릎을 꿇죠. 엎드리죠. 여러분, 낮을 대로 낮아지는 몸의 자세, 몸의 상태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던 비밀은 맹인이라는 질병, 가난으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졌고, 가장 낮은 곳에 물이 모인 실로암 못에 가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씻으라는 명령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진정히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육의 눈을 뜨고 그가 영의 눈을 뜨고 참 생명을 얻었고 기적과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유독 낮은 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왜 유독 낮은 곳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낮은 곳에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낮은 곳에 찾아가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을 만나고 낮은 마음,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실로암보다 낮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마을 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발부터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거하기 위하여, 낮은 곳을 찾기 위하여, 낮은 곳에 임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죠.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어떤 성경은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가장 유다 가운데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 마을 구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성장했을까요? 예수님은 휘황찬란한 좋은 동네에서, 강남에서, 스카이캐슬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땅에서 자라고 또 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사렛에서는 선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비천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그 낮은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다 보내고 거기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활동하였던 활동 무대, 예수님의 활동 무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입니까? 빈한한 마을 갈릴리, 그리고 빈민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난한 동네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즐겨 만난 사람들은 누구죠?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죄인과 소외된 소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형수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에도 가장 낮은 비참한 부끄러운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좌우명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것, 자기를 다 내어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좌우명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자세는 어떤 자세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사람과 종과 같은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현주소는 어디죠? 경북 경주시 화계로 42번지 예수님 현주소입니까? 물론 여기도 계시겠죠. 예수님의 본 주소는 낮은 곳, 낮고 낮은 곳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죠. 예수님 주소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고, 예수님 만나야 눈을 뜰 수 있고, 예수님 진심으로 만나야 호흡을 할 수 있고,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축복도, 은혜도 다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다니셨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볼 때마다 마음, 자세, 주소, 활동 무대 만나는 사람들 다 낮은 곳, 낮은 곳이, 낮은 마음이, 낮은 심령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백성의 죄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과 부활, 만백성을 구원을 완성하는 축복이 낮은 곳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 위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는 이 축복, 예수님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낮은 마음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오늘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인다. 겸손이 낮아지면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겸손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낮아지는 겸손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한복음 9장 7절 오늘 본문을 만들며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낮은 마음과 낮은 곳에 가니까 주님 만나고 눈이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변화와 위로와 은혜가 일어나는 곳, 참으로 높아짐이 일어나는 현장은 다 성경에 오늘 찾아보니까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 왜 그렇죠?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본문의 소경이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을 만났죠.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거린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그의 삶이 낮아졌을 때 주님 만나고 그의 몸도 걷고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아픔, 때로는 질병, 때로는 고난, 또 실패, 막막함,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참으로 낮은 상태고 가련한 상태고 위기 상태고 고통의 상태고, 이럴 때 우리 심령을 여러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자세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낮은 곳에 계셨던 그 주님, 낮은 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저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적을 경험할 것이며 영주간의 눈을 뜰 것이며 은총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질병 속에서 병약하게 살았던 영국 여성 시인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분이 고백했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위로를, 축복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오늘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낮은 곳에 보냄을 받았죠. 왜 낮은 곳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실로암에서 낮은 맹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실로암 낮은 곳에 찾아오는 가난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실로암 낮은 곳에 보냄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냄받은 곳은 실로암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낮은 곳이죠.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은 낮은 곳입니다. 자세도 낮아져야 되고 마음도 낮아져야 되고 생각도 낮아져야 되고 모든 것이 낮추게 될 때, 겸손하게 될 때 그곳에서 먼저 실로암 못에 가 계신 보냄받은 그곳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의과 대학생이 남긴 글인데 참 의미가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소개하겠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학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입고는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